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누가복음 제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2월 23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2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까지 잠시 살펴보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시간적 기준이 나옵니다. 이것은 먼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세례 요한이 세상의 방식으로 하면 예수님보다 6달 형이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6달 후에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 가브리엘이니까 천사는 영적인 존재로서 그 몸이 우리에게 사실은 안 보이죠. 그런데 필요에 따라 나타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을 수종 들어드리는 영적 존재다. 사람처럼 이 3차원의 시공간에 몸이 갖춰져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움직입니다. 성령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는 이제 성령께서 천군 천사들을 히브리서에 보면 천만 천사라 그랬는데 그 수요가 꼭 천만이라는 것이 아니고 많다라는 뜻이죠. 그 천만 천사들의 총 사령관이 되셔서 천군 천사들을 진두지휘하시며 성도들을 돕고 하나님의 역사 경륜, 만유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수종두는 일꾼들이 천사들인 것입니다. 3절에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 가브리엘이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하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우리가 보면은 평범한 인사 같습니다. 그런데 요 구절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아,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은혜를 받은 자여. 요거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의문이 되는데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 더 의문이 될 만한 그런 전언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랬더니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경륜으로서의 은혜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30절까지 말씀이 그렇고 31절에 보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은혜를 입는 구체적인 사건은 뭐냐 하면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이름이 예수고,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처녀 마리아는 누구를 낳게 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다윗의 왕통을 이을 그런 아들을 낳을 거라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바로 33절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린 역사가 있지만은, 그러나 한마디로 야곱의 집, 그러면 유대인 혹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집을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나라의 왕이십니다. 이제 여기에 신령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왕 노릇 해봐야 몇십 년 했습니다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의미를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그래서 정혼한 자가 있지만은 은혜를 받은 자요,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직 전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당연한 반문이죠.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살펴보고 갈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의 자식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데 자연적으로 물어보는 이들은 에이 그럴 리가 있어 하면서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사실은 뭐냐, 아비를 모르는 자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로마 제국의 군인, 로마 군인의 누군가의 자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합리주의적인 신학, 즉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식민 통치자였던 로마 제국의 군인이거나 어쨌든 이름 모를 아비를 가진 자식이다, 이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성경이 전면 부정이 됩니다.
어떻게 전면 부정이 되느냐? 첫째로 이 천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그냥 꾸며낸 얘기에 불과하죠. 천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이. 자, 그리고 또 구약의 선지자 메시아가 오시리라고 얘기했던 구약 선지자의 말들이 또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운행하신다고 하는 인류를 신구약 가운데 운행하신다는 이야기가 거절이 거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또 제거되어집니다. 더 중요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돼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다윗의 왕권을 이을 영원한 왕. 그분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자연적 죽음이어야 됐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특별히 부활에 초점 맞춰서 그 사실이 부인되어지죠.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이 부활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근본적으로 합리주의자들은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우리가 이해할 만한 게 뭐 있습니까? 죄악된 인간이라고 하는 것 이해할 만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인간이 죄악된 것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부터, 그런 공통점들로부터 구원이 그들에게 뭐냐? 그러면 마음의 평안과 역사 속에서의 의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드러내는 주제들을 다 곡해하든지 거부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흔히 좌파 신학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지나친 바가 있어서 그래서 이런 우를 범하게 되고 또 동시에 흔히 우파 신학이라고 할 만한 그런 이들은 보면은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세상에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다가 보면 그들이 현상적인 것에 주목을 하고 빠져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는 영원한 통치, 무궁한 나라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현실적으로 곡해되면서 기적신앙을 추구할, 기적을 나타나는 것으로만 변형될 가능성이 큽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이런 좌우파 신학의 공격을 20세기 말엽부터 받아서 지금 21세기 2020년인데요. 근 한 3,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이 좌우파의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지금 이 불가능한 일,
남자가 없이 처녀 혼자 자식을 낳게 되는 이 일에 믿기 어려운 일인 거로 가브리엘이 예를 하나 들어주는데, 나이 많은 이 엘리사벳도 이제 아이 낳기 어려운 그런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졌지만은 이미 6달이 되었다 하면서 믿음의 디딤돌을 놓아줍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세계, 주의 나라는 전능하고 그리고 경륜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능하신 그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의 죄악 깊은 영혼들이 빛을 받아 변화되어지며 이끌림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서 생명 가운데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왕을 우리가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감춰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며 더욱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최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위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을 구하며 생명의 어떠함을 더욱 맛보아 알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